요한계시록 6장에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 흰 말이 있어요. 흰 말. 흰 말이 있어요. 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무슨 말? 예, 붉은 말이 있죠. 붉은 말. 붉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검은 말이 있어요. 검은 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청황색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흰 말이 뭐고 붉은 말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그죠? 근데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검은 말이 뭐고 청황색 말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냥 말 이렇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인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고요.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그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나오는 말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말이 옛날에는 다 말 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나라가 부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뭐 때문에 등장하겠어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전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전제해야 되죠. 그럼 전쟁은 우리가 이제 칼과 창으로, 총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말로 전쟁하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이 막 도끼 들고 가고 망치 들고 가고 막 총 들고 가고 칼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말로 싸워야 돼요? 말로 싸워야 돼. 다 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폭력 쓰면 안 되죠. 예? 말로 싸워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말하고 그 말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돼요.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의 말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럼 그 말이 몇 가지의 말이 될까? 몇 가지의 말.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몇 가지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몇 가지 나와요? 2가지 말이 나온다. 어떤 말? 하나는 선악과의 말, 하나는 생명나무의 말.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먹었다 그래, 그죠? 선악과를, 그죠? 그럼 생명나무를 또 주워서 먹게 한다 그러죠?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나무니까 생명은 자기를 열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열어준다 그 말은 자기가 이렇게 찢겨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찢겨서 죽어서 우리한테 열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열어서 먹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고 생명나무를 이제 준비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서 이제 영생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2개가 있는데 이 말 2개에서 하나의 말과 이쪽의 말이 있는데 생명나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겠죠?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 그죠? 그럼 선악과는 누구 말이야? 누가 먹었어? 우리가 먹었지. 그러니까 누구 말이야? 내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말하고 싸웠는데 누구 말이 이겨야 돼? 하나님 말이 이겨야 돼.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말이 이겨야 돼.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이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이다. 이게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3절, 2절,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면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와서
둘이 전쟁하죠. 그러니까 그게 빛이 이긴 날이 몇째 날? 첫째 날. 그죠? 빛이 이겼다 해서 그날을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예, 빛이 이겼다 그래서 그날을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한 거야? 둘이? 전쟁한 거예요. 그죠? 둘이 전쟁한 거야. 그러면 전쟁했는데 첫째 날에 그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으면 앞으로 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계속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날 끝났는데 첫째 날 전쟁이 끝났어. 창조 때 첫째 날에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거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전쟁은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몇 번을 읽어야 된다고? 최소한 12번을 읽고 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경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경 12번 안 읽어오면 제가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 준다. 지난번에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한 그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8번 읽어왔어요. 그 사람 뺄라 그랬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해줬어요. 근데 10번 이상 읽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 근데 이게 모르는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막 울어. 근데요,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도대체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 이게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난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딘가 있는데 여러분이 못 찾는 거야. 그거를.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해낼 수 있으려면 성경을 그만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들으면 이건 어디에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런데 그 말을 하는 거구나, 설명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자기가 이해 못했던 것이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말만 4개 있는 거, 말 4개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기회는 항상 다 있으니까 계속이죠. 우리가 기회들은 항상 있으니까 말 4개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6장 2절 말씀 보면요,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오고 이 말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랬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런다. 그게 이제 흰 말의 특징이거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겼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겼다는 얘기인데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 말이야 이게 그런다고요. 이게 지금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요? 빛이 어둠을 이겨서 들어왔죠. 그게 첫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안 좋아? 좋죠. 그게 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부,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또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좋았더라가 한 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긴다. 다시 말하면 좋았더라, 그리고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오죠. 이기고 계속 또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뭔가 승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이겨놨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의지해서는 절대 우리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부한 것으로 우리를 빛이 어둠을 이기도록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창조를 해 나가면서 이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흰 말의 특징입니다. 흰 말의 특징. 6장 4절을 한번 보죠. 6장 4절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첫째 흰 말은 빛이 이긴 빛 승리의 말이에요.
그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거죠? 붉은 말은? 예. 붉은 말은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뭘 받아요? 큰 칼을 받아요. 큰 칼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땅에서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해버렸다. 큰 칼을 받았다.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지금 붉은 말은 지금 뭘 얘기하는 말이에요? 붉은 말은 계속 싸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큰 칼을 받았고 계속 죽이고 막 이런 화평을 제해버리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전쟁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붉은 말인데 큰 칼을 받았어요. 그 큰 칼이 뭐라고요? 화평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싸우게, 서로 죽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화평을 제했다. 화평이 뭐죠? 화평이 뭐죠? 여러분, 우리 화평할까? 우리 화목할까? 그런 말 할 때는 그 뭐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하나가 되자, 그 말이죠. 그러면 화평을 제했단 말은,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았대요. 그럼 뭐예요? 자, 하나가 되자는 말이에요? 둘이 되자는 거예요? 둘이 되자는 얘기잖아요. 둘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로 나누어진 날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언제죠?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 둘로 나눠졌잖아. 두 번째 날이니까 둘로 나눠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둘로 나누어진 것은 원래가 둘로 나누어진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다. 원래 둘로 나누어지는 건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왜? 둘로 나누어졌잖아. 나누어지는 건 안 좋은 거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졌어요. 큰 칼을 받아서 딱 나눴단 말이에요. 화평을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돼, 둘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노아 홍수 때 이게 떨어져서 다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에 둘로 나누어진 물이 노아 홍수 때 다시 이 물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하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될 때 말이 틀리면 말이 틀려서 이렇게 말 틀려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와 쉬 하면서 전쟁하면서 말이 틀려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죠? 말이 싸우죠. 말이 틀리니까 막 와서 싸우죠. 그래서 한쪽이 저고 한쪽이 이겨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말씀이 나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빛이라는 것이 다시 어둠을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또 나를 또 이기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화평을 제거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이 합쳐지면 나를 깨뜨려. 심판을 해버려. 그리고 노아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아. 그게 8식구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몇째 날이죠? 8일 날이죠. 안식일 날이 7일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8일 날 8명이 구원받은, 노아 식구들 8명이 구원받은 그 8일 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그게 8명 구원이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 때. 다 성경은 똑같이 연결되죠.
노아 홍수 끝나고서 8명 구원받은 것이 거기서 딱 끝나서 8명 그냥 구원받았는가 봐. 원래 아들이 3명이고 며느리 3명이고 부인이 있고 노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8명 그냥 살았는가 봐.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왔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8이라고 하는 8명이 구원받은 게 어디서 새로 시작돼요? 예수님의 부활 때 새로 시작하는 거죠. 8일 날.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이라는 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다 같이 연결돼서 있는 거라 이거죠. 말씀이. 자, 큰 칼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지면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싸우게 되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죠? 자기 왜? 선악과를 먹었잖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 싸워요. 서로. 너는 잘났네, 나는 잘났네, 너는 못났네. 뭐 누구는 잘했네, 누구는 못했네.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칼을 줘서 화평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것은 몇 날 가진 칼이다? 2날 가진 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날 가진 칼로서 이쪽과 이쪽을 나누어주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어주는 그런 칼이다. 그래서 양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해서 너희의 혼과 영을 나눈다. 너희의 생각과 뜻, 이것을 나눈다. 이게 너희의 골수와 너희의 뼈와 골수를 나눈다.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칼이다. 2날 가진 칼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칼이 오면은 쪼갠다는 얘기예요. 2개씩 나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로 나눈다는 얘기고요. 위물과 아래물로 나눈다는 얘기고, 영과 혼을 나눈다는 얘기고, 골수와 관절을 나눈다는 얘기고요. 뜻과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쪼갠다. 왜? 이걸 쪼개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화평을 위해서 처음에는 원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가족들이 원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서 처음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확실히 원수는 집안에 있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수는 집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부인이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둘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날.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전에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을 받아서 그 칼이 2날 가진 칼이 둘로 나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그게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둘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화평하게 만들려고 살려주려고 처음에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쪼개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거를 나눈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성경에서 요걸 나누는 걸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거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것은 자기 집안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자기 집안이야.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책인데 이걸 처음에 어떻게 원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원수 만드니까 처음엔 나눠야지. 그죠? 위물과 아랫물로 나눠야지. 이게 빛과 어둠으로 나눠줘야지. 이거를 처음에 이 하나의 책인데 이거를 둘로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예수님 말한 거냐면 원수가 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로 다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의 책으로 완성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밝히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본 사람이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먼저 본 사람은 계속 이게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보이겠지. 그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그다음부터 말씀이 어떻게 해? 말씀이 이렇게 막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이게 열렸으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의 내용과 저기의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은 너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뭐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집안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씀이 처음에는 원수,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러면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명. 그러니까 처음에 원수가 되는 것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처음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두 번째 말이란 말이에요. 붉은 말, 전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진짜 말 4개만 설명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와요? 여기선?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 가졌어요? 예, 저울을 가졌다는 거죠.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는 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게요. 저울을 가진 심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저울을 가졌으니까. 저울을 그러니까 뭐를 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전쟁을 의미하지만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검은 말이요. 이게 이제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겠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라면 이게 둘째 날이라면 이게 셋째 날. 셋째 날이 뭐 일어나죠? 셋째 날에? 물이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물이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땅이 다 덮였겠죠. 다 덮이면은 땅이 물 속에 잠겼겠지. 이렇게 물 속에 잠기니까 이 땅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서 물에 죽을 뻔했던 사람은 알 거야. 수영장에 가서 물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막 서로 누가 오래 있나 하는 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영장에 들어가면 막 1분 참아요. 1분, 2분, 3분, 4분? 얼마큼 참는 게 가장 오래 참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참는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아마 이 세상하고는 좀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죽죠? 그러면 땅이 물에 싹 잠겨서 물이 쫙 땅을 다 덮었다면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땅이 죽는 거죠.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죽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완전히 심판받으면 죽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건요,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게 또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산을 얘기했죠. 산에 1층이 애굽이라 그랬죠.
2층이 광야라고 그랬고 3층이 가나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성소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뜰을 갖다가 이제 다른 우리 말로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육체라고 해요. 이게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라고 그러고요. 이 성소를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이거를 몸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소마라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푸뉴마. 이게 영입니다. 영. 이게 혼이고요. 이거는 육이라고 그래요. 사르크스. 그러면 여러분의 육과 혼과 영이 나올 때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바다에서 출발해야 돼요.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뭐가 생겨요? 엄마 뱃속에 다 뭐가 생기죠? 양수라는 게 생겨요. 양수. 그러면 양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약에 엄마 뱃속에 물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만약에 쭉 빠지면 양수가 터졌다 그래요. 양수가 터지면 아기가 어떻게 되죠? 뱃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엄마가 결정해요? 아기가 결정해요? 아기가 결정하는 거야. 아, 내가 오늘 나가야 되겠다 그러잖아? 그럼 아기가 양수를 터뜨리는 거예요. 양수를 터뜨려서 엄마 뱃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확 새기 시작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려고 물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물을 터뜨려 버리고 자기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물이 꽉 차서 이렇게 아기가 덮여 있었는데 이걸 아기가 물을 치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기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땅으로 이루어졌고 땅이 어디에 잠겨 있었어? 예, 바다 속에 잠겨 있었던 거야. 양수라는 바다 속에 잠겨 있었던 거야. 이 바다 속에 잠겨 있던 아기가 이 바닷물이 쭉 빠지면 어떻게 돼? 바닷물이 빠지면 땅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게 이거라고요. 그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것은 이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죽음이라 그런다. 바다에 잠겨 있는 걸 심판이라 그런다. 뱃속에 이렇게 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아니 여러분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어 보라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아기들은 참 희한하게 어떻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물속에 가만히 있는데도 살아있어. 희한하게 또 입에 막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뭐. 응? 이게 꼭 아기가 말해요.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참 희한한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 애 거의 없더라고, 이렇게. 예? 다 자기가 왕이래, 이렇게. 자기가 왕. 예?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다 이렇게 빨고 있어요. 대부분 아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잖아요. 나와보니까, 그 집안의 가장 꼴찌야.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있다가 나와보니까 자기가 꼴찌인데,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사실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게 죽어 있는 거죠. 물 속에 잠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물이 빠지면서 나올 때는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밖에서 볼 때는, 그죠? 밖에서 볼 때는 아기가 살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부활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죠? 여기서 바다에서 이 땅이 나오기 시작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1층, 2층, 3층으로 쭉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3층인 거야. 그리고 2층, 1층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땅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라는 그 땅은 뭘까? 아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이 아니라 땅이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은혜를 받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주님을, 예수님이라는 땅을 내가,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성막이라는 교회, 이 뜰, 성소, 지성소라는 이 3층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하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을 다 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진짜 부자 되는 줄 알지. 응? 집 몇 채씩 얻게 되면은 부자 됐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지.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설마 땅에 있는 이야기겠어? 성경이 하늘에 있는 이야기죠. 하늘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땅, 그게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땅, 그게 나야. 내가 바다에서 태어난 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바다에서 태어난 땅,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부활한 땅인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검은 말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심판받아 나오는 땅, 검은 말.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이라는 거니까 잘 생각해 봐요. 검은색이니까요. 검은색은 성경에서 검은색 그러면 새 중에서 어떤 새를 말할까요? 아무래도 검은새겠죠. 검은새를 뭐라고 그러죠? 까마귀. 까마귀 검다 하고 하얀 새야, 응? 웃지 말아라. 겉 희고 속 검은 건 너밖에 없다. 응? 그러면 자기는 어떻다는 거야? 나는 겉은 검어지만 속은 하얗다 이놈아. 응?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검은 말은 검은 새도 되고 검은 까마귀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검다는 말은 흰 거하고 어때요? 아, 반대네. 그죠? 흰 거하고 검은 거는 반대네. 하하. 흰 거하고 검은 거하고 반대니까 검은 거는 뭐를 말하는 것일까? 흰 거하고 반대니까. 오호, 흰 거하고 반대니까 검은 거는 뭐를 말할까요? 이 말이 어둠이구나. 어둠인데 이 어둠이 그러면 어둠하고 반대는 뭘까? 빛이네? 그러면 어둠에다가 빛이 오면은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빛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말씀이 빛인 거거든요. 그럼 빛이 어둠에 왔다는 얘기야. 승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빛이라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게 복음의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 뭔지 알죠? 기쁜 말씀.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이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검은 건요? 복음의 반대겠죠, 그죠? 네, 은혜라는 것의 반대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껍질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껍질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알맹이죠. 알맹이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껍질이라고 하는 것을 검은, 그래서 검은 말. 자, 그래서 둘을 어떻게 해요? 다 비교, 저울을 대고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걸 비교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저울에 달고서. 자, 알맹이와 껍질을 나누는 심판하는 거죠. 이게 저울을 대고 하시니까, 그죠?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걸 저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기서 6장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 한 대, 보리 석 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밀하고 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람류, 포도주, 요거는 해치지 말라 그러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뭐를 갖다가 비교한 거예요, 지금? 뭐를 비교하느라고 지금 나누는 거죠? 밀하고 보리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감람류와 포도주,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 보리와 감람류, 포도주. 그러니까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으니까 감람류,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 보리가 뭐가 돼야 된다? 감람류, 포도주가 돼야 된다. 감람류는 뭐죠? 감람류는 뭐 할 때 쓰죠?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고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 생명을 말하고 잔치할 때 쓰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알맹이와 껍질을 이렇게 나눌 때 쓰는 것이 바로 검은 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청황색 말은 뭐 때문에 오는 거다? 사망입니다. 사망. 청황색 말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망하는데 봐요. 잘 한번 봐봐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망을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쭉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은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흰 말하고 붉은 말하고 검은 말이니까 이게 지금 첫째 날, 창조로 보면 첫째 날, 여기 둘째 날, 여기 셋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이 뭐가 있죠? 넷째 날 뭐가 창조됐죠? 넷째 날 해, 달, 별이 창조됐죠. 해, 달, 별. 해, 달, 별이 창조됐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해, 달, 별은 누구를 말하나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해, 달, 별은 사람들을 말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 달, 별은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해고, 자기 어머니가 달이고, 자기 형제들이 12명이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넷째 날, 사람. 그런데 청황색 말은 색깔이 어때요? 애매한 색깔이죠, 이게. 어떤 애매한 색깔이면 색깔이 섞인 거예요. 섞인 색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해와 달과 별은 원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게 해와 달과 별이거든요. 해, 달, 별이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해, 달, 별이 궁창에 빛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넷째 날 창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해, 달, 별이 막 영원히 빛나요. 막 그게 다 어두컴컴해지고 다 죽어버려요. 어두컴컴해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이게 어두컴컴해서 죽어버리면 이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흰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울로 이렇게 심판을 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이 순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기고 또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누가 완전히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말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내 말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말이 죽어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색깔이 애매모호한 이런 청황색 색깔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색깔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다 섞인 거예요. 색깔이 섞인 거예요. 섞인 색깔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섞였다는 그 색깔을 빼버리니까 그 섞인 색깔들은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면 그 색깔이 다 빠지면 무슨 색으로 바뀌겠어?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색깔을 다 빼버리면 여기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임 당한 것을 통해서 내 빛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빛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빛만 내 안에서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영원한 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러 오신 예수님, 결국 나를 끝까지 전쟁해서 심판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네 가지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말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에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 성경은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쟁은 반드시 빛과 어둠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나는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말 타고 가는 그 말은 우리의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한 싸움이다? 말에 대한 싸움이다. 말에 대한 싸움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정복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여러분 땅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땅에 있는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함으로써 하늘의 빛을 갖다가 자꾸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빛이 나지 않죠. 내가 늘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들어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어둠을 깨뜨리고 네가 빛으로 살기를 원해서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말이 내 로고스가 사라지고 내 의견이 다 빠져나가고 내 색깔을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 하얀 흰 세마포, 흰 말,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말씀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로고스는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 속을 아버지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